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한 번 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도 영생하고 죽어도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 주께 가까이 가서 주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 음성으로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삶을 포기하셨는데, 그 목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주차를 적절한 위치에 못해서 뭐 차를 밀었다든지 혹은 그것 때문에 옮겨달라고 한 일이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아프고 슬픈 결과로 이어지는 건 누군가가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분노를 표현할 때 그 사람을 내가 파괴하고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제다 보니까 다소 무거운 예를 들게 되는데요. 왜 어머니 아버지에게 꾸중 듣던 청소년이 혼나다 말고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야기들도 가끔씩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듣게 되잖아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그 화는 상대방의 마음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이 돼서 천천히 그 사람의 영성과 인격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특히 지금 설교의 맥락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분노는 살인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 자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 자매에 대하여 라가, 이게 히브리어 욕설이라고 그러죠.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맥락이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제가 살아오면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제가 목회하는 공동체를 아주 힘들게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할 말은 하는데 뒤끝은 없다는 분들이 제일 무책임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할 말은 하는데 뒤끝은 없습니다. 아니, 문제는 그 할 말 하면서 사람 다 죽여놓고 상처 다 입혀놓고 마음 갈기갈기 찢어놓고 본인만 뒤끝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행여라도 내가 나는 쿨한 사람이다, 나는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은 하지만 뒤끝은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무책임이에요. 이미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만 뒤끝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분노는 자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좋은 관계였는데 한 번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 입에서 나간 말 때문에 그 때로는 수십 년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만큼 분노는 나쁜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분노의 이 화를 내는 것의 해악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몰기 이전에 먼저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로켓이나 혹은 대포나 총처럼 나간다고 할 때, 이 분노가 나에게서 나갈 때 이미 그 분노는 내 마음부터 나가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표현할 때 사실은 나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내 마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분노는 자주 느끼는데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남에게 화를 표현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는데, 그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분노가 또 나를 망가뜨려요. 분노라는 건 정말 예민하게 작동하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절제되지 않게 표현하면 그 표현할 때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요, 그걸 표현하면서 내가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 상처 입히기 싫어서 너무 억지로 눌러놓으면 그것이 쌓여서 내 마음을 망가뜨리고 내 몸까지 망가뜨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화병이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질병사전에 화병이 나오더라니까요. HWA 화, BYUNG 병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한국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질병으로 주로 여성들에게 발생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문화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없던 분이 분노가 계속 자기 안에 비정상적으로 쌓여서 자신의 마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신체 증상까지 수반하는 현상을 화병이라 그래요. 여러분, 질병사전에 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건 그만큼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나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는, 너무 눌러놔도 나를 죽이고 또 파괴적으로 표현하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러니까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7가지 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죄가 됩니다. 결국 분노는 타락한 본성이고요,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분노는 악마가 주는 감정이죠. 혹은 우리 안의 분노를 악마는, 사탄은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분노라는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왜 화를 냈는지도 사실은 분명하지 않은, 제가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분노라는 감정과 연관된 느낌은 부끄러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가 다 사라진 다음에 보면요, 창피한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냈는지조차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민망한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고 정의를 해요? 화를 내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다. 화를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불의를 보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도 있지 않나요? 성경에서 예언자들도 분노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성경에 보면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분노는 이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럼 거룩한 분노의 특징은 무엇이냐? 2가지예요. 분노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손해를 봐서 하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신 것이 훼손될 때 일어나는 분노가 거룩한 분노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데 분노의 방법에 있어서도 중요해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 2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우리는 어떤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없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룩한 분노의 예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죠. 자, 이 분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인종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 출발해요. 동기가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차별이 옳지 않다는 것에서 분노한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분들이 분노를 표현한 방법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비폭력으로 저항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흑인 인권 운동과 같은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룩한 분노에 가까운 분노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화를 내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분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핵심적인 원칙, 제가 벌써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몇 번 나누었어요. 아주 중요한 원칙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래 그 분노를 간직하거나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화가 나면 우리 분노를 묵상하면 더 분노가 눈덩이 불어나듯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요?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들이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화가 나기는 하지만 이 화를 오래 간직하면서 사탄이 이 분노를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분노는 일어나지만 그 분노를 잘 통제해서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저도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과의 관계에서요, 창피한 얘기인데 하는 거예요. 한번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서 그 슬픈 기억들이 올라와요. 화내고 부끄럽거나 창피했던. 그러면 벌써 후회해요. 그런데 관성이 있어요, 이 분노가. 한번 내 입에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 화를 낸 것 때문에 이 말을 거두어 드리면 더 내가 창피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이 한 사이클은 가려고 이 가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온유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감정을, 특히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요. 온유한 사람은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화를 내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해야죠. 그렇지만 그 기도는 아주 자주 실패해요.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내가 화를 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가지 정도의 지침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화를 낼 수는 있지만요, 저도 잘 안 되지만 노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여튼 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나오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빨리 해야 하는 게 있고 천천히 해야 하는 걸 구별하라는 교훈이죠. 빨리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저처럼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정말 의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빨리 해야 되는 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할수록 좋은 거예요.
특히 말이 주로 분노로 표현되기 때문에 천천히만 말해도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 나와 남을 죽이는 일을 매우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예화인데 잊혀지지가 않는 예화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해서 한번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뭐 너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갖고 서로. 그래서 그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너무 말을 심하게 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니 좀 이럴 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뭐 상담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대화를 끝내면서 물약 한 병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 물약이 아주 도움이 될 텐데 3스푼을 먹되 1스푼을 입에 물고 1분은 있다가 2번째 스푼, 그리고 1분 있다가 3번째 스푼, 그리고 1분 있다 삼키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물약을 가지고 와서 정말 싸움을 하기 전에 막 이제 감정이 막 올라온다고 느끼면 잠깐만 하고 이 물약 3스푼을 1분 간격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부싸움이 너무나 놀랍게 줄어들고 서로 상처를 안 입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웃는 분들은 그 결과가 뭔지 알고 계시죠? 자,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이제 약을 다 먹어서.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주신 약이 정말 효과가 있던데 한 번 더 처방해 주십시오. 정말 그 약만 먹으면 부부싸움도 줄어들고 일단 싸워도 서로 상처를 안 입습니다. 정말 이런 명약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설탕물이었는데요. 그냥 설탕물 타서 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화가 나서 폭발하려고 하는데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1분 동안. 이걸 몇 번? 3번. 3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미 그 3분 동안에 내 분노하는 감정이 정리가 돼서 그만큼 화를 안 내게 되는 거고요. 저쪽도 이 사람이 약 먹고 기다리라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3분 지나고 나니까 그 분노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파괴적으로.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이 얘기 같은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겠다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겠다. 이것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그 말씀의 실천적인 예화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설탕물 안 마셔도요, 우리 안에 어떤 분노라든지 혹은 다른 비정상적인 건강하지 않은 감정이 일어날 때도요, 여러분, 사실은 심호흡하고 잠깐만 침묵해도 내 마음을 통제하는데, 조절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저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한번 그냥 심호흡 한번 깊이 하고 잠깐 침묵하는 거죠. 1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이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기에 적절한 타이밍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적절한 말인가를 30초만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분노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동시에 나에게도 상처를 입힐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나에게서 표현되는 말을 빨리 감지해내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참 신앙적인 분들이 많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인들은 참 말씀을 온유하게 잘하세요. 아마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중에 교인에게 말로 상처받지 않은 사람 순서 매기면 제가 0.00001%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신도중앙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우리 교인에게 말로 상처를 입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건 우리 교인들이 그만큼 이런 영역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훈련을 잘 받아오신 거예요. 연습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적으로 잘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건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자 복음 전도자였던 R.A. 토레이라는 분, 그분의 별명이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을 잘 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을 조심하는 것.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한지 않은지 잘 모르니까 그냥 조심하면 돼요. 근데 조심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조금만 늦추면 돼요. 그냥 조금만 늦추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감정과 그 감정의 표현을 조정해 주실 수 있는, 통제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요, 분노에 관계된 두 번째 실천 지침, 피해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때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특히 스스로 여러 이유 때문에 가정이나 슬픈 일이지만 교회나 내 삶의 자리에서 눌려 살아온 분들에게는 이거 너무 중요한 지침이에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드님이 이제 집에 들어오셨는데 풀이 너무너무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상처받았어.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야, 이 바보야. 상처를 준다고 봤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또 그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때문에 참 많은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부당하게 화를 내는 그 사람의 성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지간하면.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입지 않기로 결심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연습을 못 해오셨다면 그런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표현이 거칠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좀 비속어를 사용했더니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드라마 제목 얘기했다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년 동안 교인들이 그렇게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속상해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태도 필요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런 표현은. 내가 왜 저 따위 인간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저런 인간이 아침에 나한테 저런 쓸데없는 말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아침을 기분 나쁘게 시작해야 돼?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가해자를 바꿀 수는 없는데 내 태도를 바꾸면 가해자가 나를 건드려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노와 연관돼서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다짐과 연습은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파괴되지 않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속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화내고 압박하고 욕하고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대신 여러분들의 영적인 면역력을 끌어올리셔서 그냥 뭐가 짖어도 기차는 가잖아요. 죄송해요, 표현이 거칠어서. 그래도 그냥 놔두세요. 내가 말해서 고쳐질 사람 아닌 거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시되 그런 인간 때문에 내가 괜히 맘상할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 그렇죠? 그러고 버티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태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느껴지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건드렸을 때 반응을 할 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당한 분노라는 것은 무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노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살피는 연습이 필요해요. 시편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자리에 누워서 깊이 반성하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연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성숙해 가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분노를 포함해서 내 마음속에 비정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언행들을 조정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 혹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20분이라도 혹은 10분이라도 일상을 멈추어 서서, 그러니까 사실은 새벽에 기도하는 혹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데 머물지 않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것을 매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서 건강하지 않은 분노와 다른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감정마저도 성령님께 튜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내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필요도 있지만요, 제 경험은 사실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에 성실하면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고쳐야지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져요. 그게 저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지 않는 법 적어놓고 연습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필요한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저의 경험은 웬만한 분들이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잠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가 부당한 감정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정삼위를 목사로 살게 하셨나?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의 고백은 하나님은 정삼위를 정삼위라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니까 지금처럼 처절하게 말씀을 묵상하죠. 성실하게 기도하죠. 나는 본래 이렇게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다른 거 하면서 살아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좀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목사의 직임을 맡기셔서 매일 강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저에게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그 고백이 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라는 건강하지 못한 악마적인 감정을 때문에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일상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온유함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자꾸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 살리는 사람. 오늘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 분노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힌 것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훈련 가운데 성령께서 열매로 주시는 온유함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악마로부터 오는 그 분노를 내가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강하지 못한 분노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동안 내가 행한 분노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 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온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분노를 통제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살리고 내 주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구하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